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고 그 십자가를 지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주간의 부활절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성령의 강림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어쩌면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단어는요, 넵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레고레 사태인데요, 잠들지 말라는 뜻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들지 말래요. 그럼 우리는 매일 밤새워서 기도해야 될까요? 찬양하고 쉬지 않고 예배드려야 될까요? 물론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게으르게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도들을 더 강하게 끌고 가야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 오늘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말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90년대 초중반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다미선 교회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97년도인가요? 하여튼 그때 주님이 오신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10월 4일인가 그때 온다고 그분들이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 저희 동아리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끝나고 이게 시골 오지에 가서 전도하는 순례전도를 갔다가 수요일이 돼서 우리 수요예배 드릴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숙식을 좀 해결하자고 그래서 그냥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유명한 교회더라고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예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큰 이제 할렐루야 큰 글씨를 이 붓글씨로 쓰는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심호하던 교회였어요. 교회는 작은 시골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교회도 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교회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이상해요. 다들 하얀 옷 입고 있고요. 시골 교회인데 젊은 대학생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가 장로님을 비롯해서 목사님까지 다 다미선 교회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다 대학생들 자퇴하고요.
중고생들도 학교 다 그만두고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밤새도록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날도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멀리 있던 젊은이들까지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다 모여서 정말 매일같이 밤새도록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물론 그 열심과 뜨거움은 참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열심입니다.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때를 특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결정하실지를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열심히 정답을 맞추는데 특화되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아예 없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도요, 무조건 가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해요? 등수가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저기 학교 제일 앞에 현관에 큰 거울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적어놔요. 참 신기하죠? 요즘 같으면 학부모들이 바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아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아마 그 교장과 선생님은 고발이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배우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았어요. 심지어 제가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은요, 시험만 끝나면요,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요. 순서대로 부르면 아이들은 그게 무슨 순서인지 다 알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세워놔요. 1등 들어가, 2등 한 대, 3등 2대. 꼴등은 한 60대 맞아야 돼요. 시험 볼 때마다. 그때 시험도 정말 많았어요. 무슨 월말고사, 무슨 도학력 평가, 시학력 평가, 무슨 전국 모의고사. 초등학생이 무슨 그런 시험을 봤는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언제나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때는요, 성경고사를 자주 봤어요. 성경고사 보신 분 계신가요? 성경고사 대회도 좀 나가보고요. 그런 걸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요, 늘 답을 찾으래요. 답을 찾다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도 우리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답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알고 그 답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한테 답을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활하다 보면 자칫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아직 답을 알고 있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려 그래요. 그 답은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때로는 그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폭력적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제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이 그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저 답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을 이제 산수 더하기 빼기 하는 친구들에게 미분 적분 가르쳐주면서 이건 답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이해가 되나요? 미분 적분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요. 나는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완전히 믿었고 그 믿음은 흔들림 없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것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은, 그 구원은 변함없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흔들릴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겠지?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나의 구원은 절대 변함없어.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믿음에 파선한 자들의 이름이 나올까요? 그들도 분명 언젠가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도 바울까지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은 왜 파선하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오늘 나의 믿음에, 나의 구원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이에요. 누구의 믿음을, 구원을 우리는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나의 구원까지도 그저 확신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문이 열리고 신앙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을 하면서 경계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이냐면 오늘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인들,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자기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인들조차도 이 대적 마귀 앞에서 언제든 삼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적. 이 대적이라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싸우는 상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상대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잘못했다고 말하겠죠.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단어. 요즘 젊은 친구들, 아니 게임을 좀 하신 분들은 디아볼로 아시나요? 그게 바로 마귀라고 하는 디아볼로스의 원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디아볼로는요,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라는 뜻을 가져요. 대적도 참소하는 자고요, 마귀도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입니다. 그 정죄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가 어때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신가요? 완전하신 이런 가사 들어가는
찬양도 많이 있죠. 그럼 완전하신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자신입니까? 어떤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착각해요.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또는 살아야 된다고 착각해요. 완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나를 완전한 존재로 바꾸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대적하는 마귀의 이 참소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는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신과 교수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 사람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릴까요? 그것은 사소한 것까지 끊임없이 지적하기래.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봐, 한번 그걸 이렇게 고쳐봐, 조언으로 포장된 지적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비판과 지적은 아주 천천히 상대방의 자신감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이들도요, 나이를 먹으면서 보통 사춘기 때쯤 되면 애들이 말이 없어져요. 물론 사춘기가 와서이기도 하지만 계속된 지적으로 아이들이 점점 소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적한다는 건, 누군가를 지적한다는 건요, 근본적으로 나는 다 알고 있고 잘 할 수 있다는 교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린 다 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남을 자꾸만 지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분이에요. 보세요. 대적, 마귀. 그런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있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 왜 마귀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냐면요, 마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는 어떤 사람을 대적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마귀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너무 열심히 노력하다가 자신의 믿음이 너무 빛난다고 착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지적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지적하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든 빛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근신한다는 거, 깨어있다는 것. 그래서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그냥 하나씩 딱 내가 좋은 말씀을 딱 떼어서 봐요. 똑같은 오늘의 본문을 봐도요, 어떤 사람들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만 봐가지고 왜 당신 근신하지 않아? 왜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왜 깨어서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겸손에서부터 시작되어 근신하라 깨어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6절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실요,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근신하고 깨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 거는요, 똑바로 차려서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 열심히 않는 사람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 것과는 조금 다른 겸손의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겸손하라. 어떻게 겸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보통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영화를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 관아에 있는 관리 이방 밑에 있는 형방이었는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지역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래요. 아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거는 그 형방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저는 찍 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관리가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알아서 그 사람이 높여지잖아요. 세상의 겸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그냥 한없이 낮춰야 돼요. 나 같은 건 아무 쓸모없고 나는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말하면 상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안전함을 느낄 때 우리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도, 나를 끌어내리지 않아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깨달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그대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아래에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어떤 노력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헌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요, 교회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분들 보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는 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졸면요, 그걸 견디지 못해요. 중직자인데 예배를 한번 빠지면요, 그걸 견디지 못해요. 물론 제일 못 견디는 건 목사님들이죠. 보이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못 견뎌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 예배 시간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볼 때 다른 분들 보면 어때요? 어떤 연예인의 그 유행어처럼 답답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다가 오늘 이곳에 나왔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얼마나 피곤한 일상을 살았는지, 지금 이것이 정말로 깨어있는 것인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누구를 돌아봅니까? 겸손한 건요, 교회 와서 어디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그걸로 교만한 거예요. 물론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높이 쳐들고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할까? 예수님 예를 들었죠. 세리가 와서 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인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저 인간처럼 민족을 배신하지도 않았고요. 저 인간처럼 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이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필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들 외에는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았던 바리새인은 아닌지, 예수님을 기필코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들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서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러죠. 염려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메리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요, 원래는 메리죠. 여러 조각으로 뭐가 이렇게 다 부서져서 흩어진 걸 말해요. 염려는 뭐냐면요, 마음이 여기저기에 다 나뉘어져 있는 걸 말해요. 마음이 나눠졌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 복잡하다고 그러죠. 마음이 복잡하면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염려를 맡긴다는 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온갖 근심들로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을 때 그걸 다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긴다는 것, 그것은 그래서 그 많은 갈라져 있는 그 많은 짐들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뜻을 가져요. 짐을 내려놓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본 사람들은요, 오직 그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짐을, 그 염려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는가.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자신은 염려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물론 염려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사람 맨날 걱정 막 해주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주일 예배 그렇게 빠져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무슨 일 당하려고 그래.
그러다 크게 한번 다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자기 염려가 없으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신의 염려를 아는 사람은요, 남의 염려 걱정해 줄 여력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염려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걸 내려놓을 뿐이에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저는 이것을 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도 어떤 정죄의 말도 어떤 지적도 할 수 없다는 것. 그 사람을 위한다는 그 말로 포장된, 조언이라는 말로 포장된 지적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더군다나 교회에서는요, 그 모든 게 완전히 멈춰져야 돼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강단에만 서면요, 진짜 다 보인대요. 뭐가 보일까요? 좋은 게 보여요? 안 좋은 게 보여요? 안 좋은 게 보여요. 그 중에 제일 싫은 게 있대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거. 뭘까요? 말씀을 막 나는 열심히 전하는데요, 성도님들 중에는요, 차라리 좀 조시면 나은데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쳐다본대요.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진짜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도대체 저분은 여기에 왜 오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드린 말씀이, 목사님을 그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쳐다보는 건 물론 목사님을 싫어해서 그런 거겠지만 사실 그분은 불쌍한 거라고. 그 앞에 있는 그 목사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눈으로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째려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째려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 눈으로 다른 성도들 째려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사탄이요, 정죄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려고 그러면요, 사탄이 야, 너 잘했어. 근데 이거 하나가 부족하네? 그럼 우리는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보고 나면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항상 해맑아요. 왜냐면 20점 맞다가 30점 맞으면 성적이 올랐잖아요. 제일 힘든 친구는 누구예요? 매일 100점 맞는 친구예요. 한 문제만 틀려도 어때요?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요, 맨날 시험 끝나면 인상 쓰는 친구는요, 전교 1등 하는 친구예요. 100점 맞아놓고도 인상을 써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풀이가 마음에 안 든대요. 정확하게 풀지 않았대요. 답도 안 틀렸어요, 심지어. 근데 풀이 과정이 정말 이상한, 석연치 않았는데 그냥 찍었대요. 그래서 맞았대요. 여러분, 찍어서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정상적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찍어서 맞은 게 기분 나쁘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그래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정죄에 취약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사니까. 너 왜 이렇게 부족해?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원래 부족해요.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야, 너 이 문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맡겼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아무리 찾아도 겸손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공격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유명한 미국의 청교도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말을 했어요. 겸손만큼 사람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멀리 벗어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어요. 오직 겸손만이, 겸손한 그 태도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단 하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앞두고 늘 우리가 인사를 나누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구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메어야 될 멍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뿐입니다. 온유가 바로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베드로의 고난에 대한 입장,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10절, 9절과 10절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0절에서 고난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베드로는 잠깐 고난 당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요, 그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계속 박해를 당했고요,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었고요,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고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박해 가운데서 죽음을,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저 피해가고 도망가면 됐어요. 하지만 그는 성도들을 놔두고 복음을 두고 도망갈 수 없어서 그는 끝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기도 죽을 것이고 곧 죽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그가 하는 고백 때문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짧게, 작게 느껴졌던 것. 이 자기가 받을 영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매일매일 바라보니까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요. 지금 이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고난도요, 아직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께 받을 것 앞에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오히려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괜찮습니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물론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아니죠.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의 믿음이 너무나 손쉬운 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그렇게 손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외쳤던 그 외침, 예수만 믿으면,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기만 한다는 것, 그게 과연 쉬운 일입니까? 어떤 박해와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만이, 삶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라도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것이기에 그걸 받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부족한 나의 헌신이, 나의 고난이, 나의 아픔이 진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에겐 아픔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고난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처가 저주가 아니면 말이죠. 제가 예전에 도장을 팔아 갔더니 막 이것저것 보다가 뭐를 딱 집으니까 그건 비싸요 그래요. 뭐가 제일 비싸죠? 벼락 맞은 대추나무 아시나요? 그거를 벽조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쓰는 그 벽조목은 대부분 인공이래요. 실제 벼락 맞을 대추나무는 거의 없대요. 그래서 진짜로 대추나무가 벼락 맞으면 전국에서 그걸 사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정말 비싸대요. 그런데 그건 대추나무는 보통 조그만하잖아요. 요즘은 다 피레침이 있잖아요. 실제로 대추나무에 벼락이 떨어질 확률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벽조목 도장은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가끔 있긴 하대요. 어떤 부자들은 그런 걸 또 쓰겠죠. 여러분, 벼락을 맞는다는 건 불행한 일이죠. 그 나무에게.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감나무는요, 가지가 아주 약해요. 저희 어머니가 감을 참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 예전부터 꿈이 마당 있는 집에 감나무 심어놓고 사시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 집에 마당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차장에다가 감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으셨는데 감나무 특징은 가지가 굉장히 약해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이 막 나무에서 놀면 감나무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면 가지가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나무들은요, 자그마한 충격이나 자그마한 그 바람에도요, 가지가 잘 찢어지고 상처가 난대요. 그러면요, 그곳에요, 빗물이 들어가요. 그럼 그곳에 시커멓게 물이 듭니다. 그런 걸 먹감나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먹감나무는요, 이 나무 공예라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좋은 재료래요. 그래서 더 많은 얼룩과 그 많은 상처가 난 나무들을요, 더 귀한 나무로 친대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벼락을 맞고요, 상처가 나서 빗물이 들어가고 새까맣게 얼룩이 진. 하지만 주님의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될 그 모습, 그게 바로 벽조목과 같은 먹감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지적하고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 나의 부끄러움과 상처와 아픔과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고난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할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내 한 몸 지켜내기도 살아내기도 벅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음.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부족할지라도 언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모든 염려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적하고 미워할 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이곳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의 나라 향해,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